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요한복음 20장에서 이어서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절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밤에 제자들은 정말 뭐가 뭔지 분별하지 못한 채 불안함, 두려움으로 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갈피가 잡히지를 않았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부름을 받아 제자가 됐습니다. 고기잡이를 망친 한 날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물을 내려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은 후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접어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보다 훨씬 더 대단한 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문둥병과 온갖 병자를 치료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쉽게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목격하고 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와 소문을 들으면서 그들의 기대와 욕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분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정말 세상이 바뀔 것이라는 사람들의 기대가 그들의 기대가 됐고, 그와 더불어 자신의 지위에 대한 욕심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정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를 결심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큰 기대를 안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게 됐는데 정말 그 기대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온 수많은 군중들이 메시아를 연호하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정말 뭔가 이제 이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성하고 채 며칠이 지나기 전에 그 기대가 단번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무언가 큰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들이닥친 제사장이 보낸 병사들에게 예수님은 체포되고 변명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억울한 재판을 받고 형장에 끌려가서 그 잔인하고 치욕스러운 십자가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분별도 못하고 체포당해서 혹시 죽을까 봐 도망을 하고 그리고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6월절 안식일이 지나고 새날이 되었습니다. 날이 밝자 또 엉뚱한 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무덤에 갔던 한 여인은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다고 하고, 흰 옷을 입은 천사를 보았다고도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봤다고도 하는데 도대체 갈피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밖에 나갔다 온 한 사람은 지금 제사장 가야바 측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다가 감추었다고 예수의 제자들을 지금 찾아서 처형하겠다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
이 정말 뭐가 뭔지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두렵기만 한데 또 하루가 지나서 날이 저물고 다시 밤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문들을 꼭 걸어 잠그고 그렇게 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시고 또 무덤을 찾아온 여인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제자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믿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을 처형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문들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저녁 그곳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과는 전혀 다르게 다시 사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 본문 앞절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는다면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승천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께서 그날 밤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혀 믿지 못하고 예수님의 오실 것을 전혀 기대하지도 않고 문들을 잠그고 숨어 있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왜 예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을까? 도대체 그런 그들을 뭐하러 다시 찾아오신 것일까? 우리는 요한복음을 앞에서부터 쭉 읽어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면 우리의 생각의 차원과는 다른 분명한 대답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마지막 만찬을 나누기 전 상황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실 때가 이른 걸 아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를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자신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도 제자들을 사랑하셨다고 전합니다. 이게 우리 생각으로는 앞뒤가 잘 맞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르신 것을 아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달리 말하면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 모진 고난과 죽음이 바로 자신 앞에 코앞에 있다는 것을 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이라면 이제는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이 겪을 고통을 생각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운 시간에도 제자들을 생각하고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의 지난 흐름에도 자신보다 제자들, 자기의 사람들을 더 사랑하셨다면 이것은 정말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끝없이 사람의 차원을 넘어서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라는 표현은 아마도 제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의 끝까지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사랑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전혀 믿지 못하고 죽을까 봐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있는 제자들은 정말 끝에 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야 될 예수께서 그 저녁 그곳에 숨어 있는
정말 신앙적으로 끝까지 가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정말 끝없는 사랑으로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요 복음의 근본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절에 부활의 절기를 지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설령 지금 끝자리에 있는 것 같이 생각된다 하더라도 감히 예수님 앞에 나서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울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있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느 시간 어느 자리에 있더라도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살아가심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부활의 절기를 지나는 우리 남천 가족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는 이런 믿음으로 서로를 축복합시다. 여러분의 축복의 언어가 옆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예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할 수도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예쁘게 하트 그리고 합시다. 예수께서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자, 이제 이런 믿음을 마음에 담고 그날 저녁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에 담겨져 있는 의미 또 그 은혜를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 읽은 19절을 다시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행여나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찾아올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문들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자, 이 대목을 우리가 이제 조금 신앙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그들이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생각하고 제자들을 지금 찾고 있다. 혹시라도 그 유대인들이 여기를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한 곳에 숨어서 두려움에 문들을 다 잠그고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 문이 잠긴 방에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께서 오사라고 간단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계속 여러 번 읽어본 사람은 이 구절만 읽으면서도 이내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오심의 의미와 더불어 이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예수께서 어떻게 그 방에 들어가셨을까요? 제자들이 두려움에 문을 잠그고 숨어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두려움으로 잠긴 문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그 방에 오셨습니다. 그게 예수께서 오신 모습입니다. 이 짧은 설명에 담겨져 있는 신앙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일 그날 저녁에 그 분위기에 있는 제자들의 생각대로 만약 예수님께서 거기를 방문하셨다면 이 장면은 정말 웃기는 코미디가 됩니다.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밤이 컴컴한데 와가지고 제자들이 있는 데 와서 문을 떡떡떡 노크를 합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또 두드립니다. 대답이 없습니다. 또 두드립니다. 안에 있던 제자들이 이거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나가봐야 되나? 이러고 있으니까 나갔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래도 한번 알아봐. 한 사람이 가가지고 문 옆에서 누구세요? 이렇게 살짝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야!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나가 누구세요? 나야, 예수 선생이야. 야,
예수 선생이라는데 얘기합니다. 목소리가 확실하냐? 글쎄 아닌 것도 같고 긴 것도 같은데, 야 이거 우리 체포하러 온 제사장 무리가 몰래 목소리를 바꿔서 그러는 거 아니냐? 나라니까. 야 예수님이라는데? 그래? 그럼 살짝 한번 열어봐라. 살짝 열어보니까 예수님이야. 다시 문을 열었어. 만약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갔다면, 그렇게 설득해서 제자들의 생각대로 그 자리에 들어갔다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나누고 무슨 은혜를 나누고 무슨 은혜 체험이 되겠어요. 예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생각, 의식, 감정, 두려움, 불안함을 넘어서서 예수님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신 거예요. 유대인 철학자 중에 레비나스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타자의 신학, 타자의 철학이라는 걸 얘기하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타자다.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방법과는 상관없는 우리의 방법을 넘어서서 그들의 방식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에게 임하신 것이다. 두려움 중에 있는 그들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이해할 수가 없고 어떤 말로 설명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방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것은 또 하나의 계시이며 또 하나의 사랑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알아들어야 이게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 물질적인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럴 거야.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뭐 화장실 문으로 뚫고 들어갔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제 머리 아파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부활의 절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전례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갑작스럽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예요. 단지 우리는 믿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 수십 년이 지나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 해결되면 또 문제 생기고, 하나 해결되면 또 문제 생겨요. 우리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죽음과 죄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번의 계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방법인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믿음인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두려운 생각, 감정으로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젠가 이거하고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유튜브인가 어디에 기사가 하나 떴는데 재미있어서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김혜자라는 영화배우 아시죠? 어머니 역할하고 아주 부드러운 역할을 하는데 그분이 아주 골초였답니다. 담배를 그렇게 많이 폈대요. 그래 왜 그러나 그랬더니 자기 딸을 임신하고, 여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대요. 전혀 담배 냄새를 못 맡던 사람이 아기를 임신하면 갑자기 담배 냄새가 맛있어지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아기를 가져가지고 담배를 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머니상 같은 그 양반이 가끔 뒷마당에 나와서 담배를 피는 걸 사람들이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담배를 끊었대요. 어떻게 끊었냐고 그랬더니 가서 뭐 연기를 하든 대기를 하든 계속 담배를 피워야 됐는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담배가 역겨워서 피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딸하고 전화를 했더니 자기 딸이 하는 말이, 어머니 담배 끊으라고 100일 기도했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 얘기 재밌어요. 딸 때문에 담배 피고 딸 때문에 담배 끊었대. 근데 딸 때문에 담배 핀 것도 사실은 딸 때문이 아니고 뭐 아기를 갖는다는 어떤 그 신비한 사건의 일부였고,
담배를 끊는 것도 그 놀랍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어머니 담배 건강해서 담배 끊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딸이 기도를 했는데 100일간 기도한 마지막 날 담배가 역겨워서 필 수가 없었고 그 뒤로 담배를 끊었답니다. 담배 얘기 나오니까 아멘은 안 하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 부활 자체가 안 믿어지니까요. 하나님의 놀랍게 살아있는 새로운 역사를 믿는 것이 부활의 신앙인 것이죠. 그대로 믿는 거예요. 문 잠겼는데 주님께서 오셨어요. 주님께서 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 자리 끝까지 가 있는 그들에게 오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지금 우리가 모두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편으로는 은혜 안에 살아서 기쁜 일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의 삶에서 어려운 문제 끄트머리가 안 붙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녀의 문제, 뭐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하여튼 속 썩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죠. 한 1000명 중에 한 명이나 있을까? 평생 그 어려운 문제 없이 산 사람이 100만 명 중에 한 명이나 있을까 말까겠죠. 근데 그게 우리 현실이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이 얽혀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해석할 수 있는 눈은 뭐냐면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냐 뭐 이렇게 보는 사람은 아직도 물질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 신앙인은 그것을 넘어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두려움을 넘어선 하나님의 방식이 내게 임하셨다는 것. 그 임하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우린 그걸 믿는 거죠. 부활의 절기를 지나면서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그 닫힌 문, 닫힌 마음 안에 들어오신 예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19절 중반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것도 읽고 생각해 보면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서셨다는 거예요. 이 좀 놀라운 역사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그 좁은 데 모여 앉아 있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 모두가 말로는 예수의 제자라는 외적인 건 있지만 전부가 같이 모여 있지만 생각은 다 따로따로예요. 뭔지 아세요? 내가 죽을까 봐 두려운 것.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같이 모여 있는 거지 거기 무슨 중심이 있어서 모인 게 아니에요. 다 그냥 낱낱이 흩어져 있는데 도망가다 보니 거기 가서 모여 있는 거죠. 거기 중심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오시니까 그분이 가운데 서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희망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캄캄한 데는 중심이 없어요. 근데 캄캄한 방에 불이 켜지면 거기가 중심이에요. 요한복음 예수님이 뭘로 오셨대요? 빛으로 오셨다. 그렇죠? 여기가 뭐예요 지금? 밤에 방에 문 닫고 완전히 캄캄한 상황이에요. 끝까지 간 상황이에요. 거기께서 예수께서 오셨는데 귀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 재밌잖아요. 우리가 저기 고난주간에 베드로 얘기 읽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대제사장 뜰 안에 그들 가운데 앉아 있었더니 빛이 비쳐서 너도 그 사람이다 그랬더니 도망갔다 그랬단 말이에요. 똑같은 구조죠 지금.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어려움으로 들여다보면 누구도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중심이 될 수 있는 사람도 10년 지나면 나이 먹어서 중심이 될 수 없어요. 우리들끼리의 일의 과정에는 절대로 중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은 누구냐면 빛이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분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거죠. 거기서 빛을 보는 거죠. 그때 그게 뭐가 돼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이날 밤부터 교회 공동체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요. 아무리 캄캄한 방에도 작은 불 하나만 켜지면 그 방이 그것을 중심으로 밝아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절기에
예수님의 이런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에 함께 모였을 때 그분은 우리의 중심에 서 계십니다. 십자가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한 공동체로 이루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19절 하반 이하를 보면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두려움으로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생각을 넘어서서 임하셔서 그들 가운데 서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셨어요. 근데 그 평강이 그냥 속에 있는 것 대충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제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속에서부터 달라진 평안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죠. 그 속에서부터 달라진 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죠. 그래서 죽으심의 자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평안은 이론적으로 말하면 가현설적인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막 기도를 많이 했더니만 높이 올라가서 영적인 지혜를 뜨가들었더니 거기서 보는 것이 참 하나님 나라더라 이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의 평안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저도 한번 말씀드렸지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기독교의 평안은 저기 남쪽 어디 저 유원지에 저 신혼여행 가가지고 새파란 바다에 그 배 하나 띄워놓고 거기서 둘이 앉아서 뭐 너는 내 사랑 너는 내 거 뭐 이러고 앉아있는 평안이 아니고 폭포가 쏟아지는데 우렁찬 폭포가 쏟아지는데 거기 옆에 나무가지가 하나 딱 나와서 그 나무가지 위에 새가 두 마리 앉아있다는 거예요. 폭포 소리가 그렇게 요란한데도 둘은 째작째작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을 넘어서는 그 현장에서 볼 수 있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결코 떨어질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 부활로 함께 하신 것이죠. 이것을 아까 앞에서 말한 레비나스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근본적으로 불평등입니다. 하나님은 불평등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은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이런 불평등한 분이면 말이 되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평등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스스로가 불평등의 자리에 내려오심으로 기독교가 시작이 됐다는 거야.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아들을 바치려는 순간에 양을 준비하셔서 그것을 거두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은 십자가의 제물로 삼으셨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을 넘어서는 것이 신학의 신앙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불평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이게 물질 중심이 되다 보니까 뉴스 틀어보면요, 이 사람 저 사람 이 모임 저 모임 전부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등해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 왜 우리는 적게 주냐, 왜 너는 많이 갖냐, 이 얘기로만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해서는 절대로 평등과 평안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거기는 싸움만 생기는 거죠. 누군가가 자기 것을 양보하면서 불평등의 자리에 내려갈 수 있어야 거기에 평화로움이 올 수 있어요. 근데 타락한 인간은 누구도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걸 하신 분이 누구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기 뭐 이거 봐라 그랬더니 십자가에 달렸던 걸 보여주려고 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봐라 그 말이에요. 봐라. 이게 내가 너를 사랑한 자리다. 그걸 보는 순간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를 졌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게 아니고 그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지독하게 낮아지셔서 인간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그 희생으로 나를 올려주시면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내가 내 짐을 짊어졌으니 너는 이제 평안할지어다. 이게 부활절의 선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장 낮아지신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었지만 오직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온전한 우리의 신앙의 근거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절기를 지나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행여 돌아앉아서 생각해보니 내가 인생 정말 끝자리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나, 행여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내게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런 우리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낮고 천한 자리에 희생하신 십자가의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베풀어 주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부활의 절기를 지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